자, 오늘 이 아침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화면에 말씀 나옵니다. 우리 영상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일 새벽을 깨우는 송전 예배와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이란 말은 앞서갔단 말이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의 믿음의 길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는 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로는 에녹이 등장하지요.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벨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배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안 받으시느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는 조금 모이니까 안 받고 11시 예배는 많이 모이니까 제일 많이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죄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배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자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배자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목사는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 인도자라고 착각을 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예배자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자, 어떤 분은 교육자들이 열심히 예배를 설교를 쓰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예배자도 은혜 받아야죠. 목사는 언제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지만 목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목사가 은혜가 없이 예배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목회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만 목사는 두 가지 더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 연구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더하는 게 힘든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신학생들은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모든 공부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게 더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생활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더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1년에 성경 한 도씩 하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 기도 생활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루에 얼마를 해야 되느냐 최소한도 목회자들은 2시간 기도해야 돼요. 2시간 왜? 하루 24시간에 11주가 2시간이니까 최소한도 2시간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는 사역을 보면 알아요. 사역에서 보는 열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이거 필수로 읽어야죠. 필수로. 저도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10장씩 읽으라고. 그러니까 예배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에녹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에녹.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 365년을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동행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편과 동행 안 됩니다. 아내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자식과 동행한다고요? 어린 칠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기대도 하지 마세요. 자식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그냥 하나님에게 맡겨진 거니까 믿음으로 키우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키우고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한테 보험을 들었어요. 그렇죠? 자식한테 보험 들어가지고 자식 잘해주면 나 늙으면 자식들이 효도하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 가정에서 부모를 갖다가 학대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자식입니다. 며느리가 제일 많이 학대하고 그 다음에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뭐 최근의 얘기 아니잖아요. 오래전 얘기잖아요. 한 25년 전 그때만 해도 정말 이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제주도에 가면요. 우리 친구 목사가 제주도 목회하는데 한 25년 전 얘기입니다. 가족이 부모님들 모시고 제주도 왔다가 노인들을 제주도에다 떨어뜨리고 그냥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버려졌습니다. 이 양반들이요 다 생각은 있어요. 주소가 어디입니까? 집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들도 아니면 회사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자식은 나를 버렸어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빚을 끼치지 않으려고, 자식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도 높아져 가지고 외국 갖다 버립니다. 외국. 여러분 제가 작년 후보이 주일날 보여드렸죠. 캐나다에다가 자기 아버지를 버렸는데, 와, 이 할아버지 대단하죠.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런 케이스는 있지만 난 버려져 가지고 노숙자로 생활하거나 그러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그래서 우리가 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아가 나오죠. 노아. 노아. 히브리서 11장에 15명의 의인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새벽에 이제 같이 말씀 묵상할 겁니다.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 최초의 방주를 만들. 방주가 뭔지도 모르고,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홍수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냥 방주 만들어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면 바다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알아서서 산 꼭대기다 만들어라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하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멘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기용하려면 크게 하면 더 좋죠.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방주가 뭔지도 모르고,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홍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만 한 거예요.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 세 가지예요. 각각 그 사람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동행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믿음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확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침에 새벽이니까 아멘 좀 막히 하세요. 할 수 있다. 아멘. 하면 된다. 아멘. 해보자.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이 입에서 나오면 안 되죠. 마음에서 나와야 되고 생각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말씀 봐야 됩니까?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이걸 삼분설이라고 해요. 우리 교단은 삼분설을 주장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말씀을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죠? 말씀은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말씀이 영혼을 살려요. 영혼은 핵입니다. 중심입니다. 이 영이 혼, 생각을 지배합니다. 영과 혼은 육체를 지배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생각이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면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우리 영을 살립니다. 영이 살아야 혼이 생각이 건강해져요. 그래야 육체도 잘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합니다. 그래야지만 요 영과 혼과 육이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것은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영이 살아야죠. 왜 말씀이 있습니까? 내 영이 살아야죠. 기도와 말씀 내 영을 살립니다. 영이 병들면 생각이 병들어요. 영과 혼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어요. 그럼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환경에 억눌리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부족입니다. 내 영혼이 피폐한데 뭘 나눠줍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충만할 때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에스겔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뭐예요? 은혜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물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가 어디서 와요? 성전에서도 우리 은혜가 내려옵니다. 여러분도 성전을 통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와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개인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매개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웠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여서 그의 핏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들의 죽음으로 세운 게 교회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줍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절대로 여러분 개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개인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물이 쫙 흘러내리는데 에스겔 선지가 물 재봤더니 처음에는 발목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온몸에 잠겼다고 그랬어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와의 바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단절되면 여러분 절대로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주는 축복은 절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주님이 아들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죽여가며 세웠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고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고 직장에 흘러넘치고 생활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교회를 통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 교회 와서 헌신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교회 와서 하세요. 내가 교회 오는데 시간이 1시간 걸려요. 그럼 갈 때도 또 1시간 걸리겠죠? 갈 때도 1시간 걸려요. 기도는 30분 했어요. 오는데 가는데 시간 다 뺏기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몇 시간 받을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2시간 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2시간 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아이고 교회 가는데 시간 걸리고 오는데 시간 걸리고 집에서 기도하자.
집에서 기도하려면 2시간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려고 출발해서 교회에 발걸음을 옮길 때부터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성전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 원리예요. 그랬더니 항상 우리가 성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교회를 향하여 그 벽에다 칼에다 걸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 믿음 확신입니다. 확신. 두 번째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믿음 맡기는 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세 번째를 본문에 보니까 6절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마칩니다. 다시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확실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상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묵상할 때에 그 믿음의 선지들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일입니다.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부터 황혼이 깃드는 밤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행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노아처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하루의 삶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